우리 다음 찬양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국민 찬양입니다. 국민 찬양. 이전에 찬양할 때 우리 다 군대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군대 가면 남자 군 가볼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산나이로 대 이렇게 하거든요. 이 찬양을 모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나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흔들면서 신나게 힘차게 이 찬양 부를 때요. 이게 재밌게 부르지만 이렇게 기쁘게 부를 때 더러운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기쁘게 부를 때 병이 떠나가고요. 아멘. 내 안에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하리라
어떤 건 후렴이 되고 어떤 건 후렴이 안 되는데 이 곡에 후렴이 없어. 그래서 아쉬워. 한 10대 번 하고 싶었는데 없어요. 아, 반주자가 하나 있으면 다시 그러면 해주고 다시 해줄 텐데 얼른 반주자가 오시기를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하고 실력 있고 아멘. 네? 이런 사람 와야 돼. 아멘. 그래야 그냥 이 영이 통해갖고 그냥 찬양 인도할 때 착착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최강 성도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랬더니 이 몸으로 딱 이거 한다고 애쓰신 거 내가 봤어. 이렇게 살짝 가서 봤더니 뒤꿈치를 진짜 애쓰는 것 같아요. 진짜 성실하셔. 진짜 성실하셔. 되게 성실하세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하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아멘. 너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표시 안 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멘. 네, 홍 집사님 이게 움직이려니까 쉽지 않죠. 이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그만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막 기쁘게 춤추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궁뎅이가 띄어질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래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항상 상황은 어렵고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살짝 이렇게 또 이렇게 정보들을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 안에 서로 이제 내분이 일어났어. 이제 분위기 되니까 지가 또 한 자리 가려고 벌써부터 자기 밖으로 챙기는 준비하는 거야. 이러다가 박 터지는 거야.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벌써 드러난 게 있는데 그 눈썹 하얀 할아버지 같은 분 있어. 그 대법관 중에 하얀 눈썹 산신령같이 생겨서 말했잖아. 이 사람이 4가지 지금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 아들 결혼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3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공직자들은 특히 고위공직자는요 김영란법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선물도 10만 원 이상 넣으면 안 된대요. 맞나요, 집사님? 네. 근데 이 사람이 대법관이잖아요, 판사. 근데 어떤 변호사가 50만 원을 부조했어. 걸렸어. 이거 김영란법에 걸린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사람이 재산을 잘 쓸 때 증여할 때 세금 안 내려고 5천만 원씩 나눠서 여러 번 줬대. 그리고 또 그 아들이 학위 위조 걸렸고 이제 몇 가지가 걸렸는데 이거를 지금 덮고 갔는데 지금 들리는 말이 민주당 쪽에서 이걸 들고서 너 탄핵 인정 안 하면 이거 까버려서 너 인생 끝나. 이게 협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야 그렇지 내 자식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 자기 아들이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러한 정황에 지금 포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반격을 해야 되지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다 지금 벌써부터 냄새가 구리구리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요. 아멘. 기도하고 주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들춰내 주세요. 아멘. 벌써 들춰나고 있어. 벌써.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주여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줄 수 믿습니다. 아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희망처 되시는구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홍정화 이사님이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어요? 네, 기도 제목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법관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지만 우리 우파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한 지지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재명이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하여 정권을 찾아오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단기 선교 중인 이은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많은 또 사역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최명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아버지 또 말씀을 듣게 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려서 들리고 깨닫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되어서 많은 영혼이 아버지를 놓고 받고 돌아오는 우리 미치는 데가 함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예. 참, 또 봄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다 찾으셨나요? 네. 서준호님 찾으셨습니까? 네. 예, 우리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전투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는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고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주의자와 충실한 자. 주보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PPT는 안 되니까 여러분이 주보를 한번 더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주의자와 충실한 자.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도 참 기회를 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자가 있고 참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좋은 친구와 이웃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저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죠. 예. 누구나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그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관계를 끊지요.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봐서 내게 득이 되면 붙고 득이 안 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충실한 자는요,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우정과 또 신의를 지켜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충실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 만큼 다 살아오시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도 내 곁에 참 나에게 이것저것 빨아먹으려고 달라붙었던 인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담을 다 빠지면 또 가버린 인생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죠.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이해도 되기는 해요. 다 자기 살겠다고 그런 거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아멘. 충실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인물 2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조금 이따가 볼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 왕 곁에 붙었다가 떨어졌던 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인데 좀 특별히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 2명만 오늘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시므이요, 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바울임의 이름에, 바울임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고요. 여기는 베냐민 족속들의 지역이에요. 자, 이 시므이는요, 사울의 친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의 친족, 베냐민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임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주를 하는 가운데 있어요. 압살롬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자기 아버지와 신하들을 죽이겠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은 참 망신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집사님 저 안 보이죠? 여기로 잠깐 보이세요. 예.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참 얼마나 망신살이에요. 어? 적도 아니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 아버지 왕의 모습.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태조 이성계 이방원 뭐 이 관계 아시죠? 예. 이방원이가 지 왕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아주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에 버젓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지금 수족을 못 쓰게 하고 결국은 잘라버리는 이런 안타깝고 참 이 무례한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어찌어찌 도망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울임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왕이 지금 입장이 이러니까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이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부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마치 윤석열 탄핵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하고 지금 저주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이자가요 다윗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 또 아부를 떱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박쥐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가증한 자,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를 사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녁 때 짧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만 짚어갈 건데 압살롬은 참 괜찮은 인물이에요. 외모가 너무 아름답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참 멋진 청년이고요. 아버지께 순종 잘하였다라면 솔로몬에게 가야 할 왕권이 그리도 갔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사실은 자기 여동생이 자기의 이복형 그 누구더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있어요 하나. 그놈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겁탈했거든요. 암논. 암논이 겁탈을 했어요. 여동생을. 이복 여동생을.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을.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오빠가 압살롬이 복수를 꿈꾸고 있다가 여러 해를 지켜보다가 양털 깎는 시기 때 다 형제들이 모이도록 해놓고 거기서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못 돌아오는데 다윗은 늘 그 압살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다시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다윗 곁으로. 그런데 돌아와서 그가 참 참여하면서 잘 자기의 삶을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반역을 계획을 해요. 불량자들을 모으고 또 항상 여러분 그 왕의 자리 주변에는요 권력 다툼이 있잖아요. 조금 이 사람이 좀 이 자리를 맡을 만한 기미가 보면 또 그리로 슬금슬금 모여서 또 모략을 한다고요. 그런 자들이 있어서 이제 압살롬이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궁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따가 우리가 성경 찾아보겠지만 맨발로 도망갔다. 맨발로.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쳐들어오니까 마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있을 때 공수처가 경찰 3,000명이 세상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무슨 경찰 3,000명씩이나 쳐들어가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더니 막 넘어가고 난리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끼리 싸울까봐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태가 여기도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교만 떨다가 여러분 참 하나님이요 이 교만한 자는 망하면 아주 비참하고 우습게 망하게 하는데 성경은 압살롬의 머리가 아주 찰랑찰랑 샴푸에 찰랑찰랑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아름다웠대요. 이거 막 휘둘리면서 지가 무슨 세리우스라고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참 마음이 또 좋은 아빠예요. 너희가 혹시 압살롬을 잡게 되거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의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요 왕이 지금 퇴각한다고 막 저주를 걷던 시므이는 다시 살아 돌아오네. 그러니까 다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세요. 참 진짜 웃겨요.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자, 19장입니다. 19장 16절에서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드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다윗 왕이 왕권을 뺏기고 도망갈 때는 와서 돌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부어놓고 왕이 귀환하니까 어떻게 혼자 오면은 썰렁하니까 대환영실에서 1000명을 끌고 가요. 1000명을 베냐민 사람,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베냐민 족속 1000명을 끌고 오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혼자 가서 사과하기 미안하면 괜히 어중이 떠중이 사람 많이 많고 잔치 벌어놓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독대에서 막 손이 발리도록 들고 막 미안하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싫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보다 뭐 잔치하듯이 막 웅장하게 하면서 살짝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베냐민 사람 1000명에다가 사울 집안의 사람도 15명, 20명 그리고 막 100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아세요? 20절에 보니까 요셉 족속이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 자, 베냐민과 요셉은 어떤 관계예요? 친형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냐민 족속인데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요셉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별 이름을 다 거론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괜히 미안한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고 별 사람 이름 다 꺼내가지고 막 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네.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해줍니다. 자,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16장 9절에서 13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입니다. 이 시므이가 막 돌 던지고 막 하던 그 다음 장면에 이어서요. 그때 이런 일이 있어요. 자, 16장 9절부터 시작.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함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살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니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
아니하리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지금 다윗의 도망가는 중이지만 다윗의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 왕이시여 내가 저 개 같은 놈을 가서 그냥 목을 뺄까요? 그러면 끝났지. 근데 다윗이 말해요. 냅둬라. 왜 네 손에 핀을 묻히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나를 지금 욕하시고 책망하시니까 나는 들어도 싸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는데 저 사람이야 뭐 어떠겠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저런 말을 듣도록 하시니 나는 감당해야 돼. 이런 말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의 이 수치를 기억하셔서 훗날에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다윗의 마음이 참 곱지요. 예. 우리 같으면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럴 텐데 그래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한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 피를 묻히지 않도록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 언급하니까 최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팬은 아니고요. 옳으니까 저는 옳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재명이 잘하면 난 이재명 칭찬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맨 거짓말만 하잖아.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뭐 공수처 3,000명 쳐들어올 때. 그때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 애국시민과 민노총, 공수처, 경찰들, 경원 다 이거 언제부터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끝날 테니까 내가 나간다 그러고 스스로 자진 출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나 지키겠다고 경원들한테 철저히 경호해라 그러면 진짜 총싸움 났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자기를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 난리통에 지금 유혈살 게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이거는 한 사람 지도자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훗날을 바라보는 거죠. 참 다윗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거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본문,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했을 때 사건이고요. 이번에 읽을 거는요, 왕이 이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또 아랑방울 끼고 왔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19장 21절에서 23절. 오늘은 16장, 19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9장 21절에서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였는데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지금 아까도 아비새 다윗 왕의 경호실장이 저놈 내가 죽이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갈 때도 와서 저러더니 이번에는 무슨 납작으로 저러고 왔냐고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오늘은 내가 다시 돌아온 날 아니니 기쁜 날 아니니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직접 말을 해줘요. 참 멋지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내가 이를 갈고 있다가 내가 너를 반드시 나보다 더 10배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하세요? 화병이라고. 화나 죽겠어 저 인간 때문에. 내 화병. 저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만 괴로운 거야.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셨죠? 막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적 있으셨죠? 없어요? 있어요. 다 있죠? 그때 잠이 잘 오던가요? 성질나서 잠이 안 와. 저 사람 잘 되면 아주 더 배 아파. 그죠? 미워하면 내가 병이 생겨요. 미워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죠. 네. 지금 다윗도 자기 힘으로 용서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줬는데 내가 어찌 이걸 피하겠다고 저 사람을 죽이냐?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 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를 안 죽이겠다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참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 저주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죄악을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았다면 우리도 뭐 마음속에 살다 보면 압류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품지 마시고 여러분 썩은 걸 품으면 내 몸이 병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한 음식 먹으면 내가 아프잖아요. 독을 내가 품으면 내 몸이 병듭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생기고 참 나에게 해를 끼치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분노와 미움과 화를 보면 내가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보면 거의 다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요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그 원망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 이거 풀지 못해서 이를 득득 깔다가 내 몸에 병드는 거예요. 암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막 압박을 받는 거야, 압박을. 이게 이제 막 피가 묻어지고 몸에 혈들이 막 이 소통이 안 되면서 덩어리가 되면서 어디 딱 걸리면 그게 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서로 보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이 끝났나 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복귀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윗 왕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하죠. 근데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귀뜸을 하나 해줍니다. 자, 다윗은 이걸 알았다고요. 한 번 배신자는 반드시 또 배신해요. 그렇죠? 용서해주면 또 배신해요.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안 죽으면 또 죄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 부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안 죽으면요, 언제 또 일어나, 언제. 어디서 일어나, 어디서 나와, 내가 팍 튀어나올지 몰라요. 네. 내가 죽어야 되니까 계속 우리는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내가 죽어야 다 살아요. 내가 살아서 내가 누군데 나 재명수야 그러면 다 죽어. 내가 말이야 그동안 가만히 있는 물로 뭐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물로 사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바보 같아. 나도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가끔 그렇게 올라온 사람 있죠. 잘 잤다가 마지막 가서 확 뒤집어 놓으면 공든탑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죽읍시다. 아멘. 다윗이 이거 알고요.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자, 열왕기로 갑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다음에 열왕기죠.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우리 홍장 이사님 그 수고하는 거 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자, 우리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함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가 우리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더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왜 다윗이 이 말을 했는가? 좀 요번엔 긴데 이거 다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36절에서 46절. 좀 깁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솔로몬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당신의 때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내 피가 너를 요하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의 시일정이 종이 왕과 어떤 사람이 시므이를 말하되 당신의 종이 가리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차피 여호와를 두고 하나님의 맹세와 내가 내게 여기는 정직이 아니지 아니하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여호와께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죠. 아니, 분명히 다윗이 용서해줬는데 왜 솔로몬이 죽여서 약간 여러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지금 다윗 왕이 이제 임종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시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를 너가 유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솔로몬이 그가 바울임에 살았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밖에 있는 바울임, 거기는 이제 사울의 그 친족들이 사는데 지금 사울이 일대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왕이 폐위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의 그 후손들이 사니까 그들은 항상 무엇을 꿈꿨냐면 다시 왕권을 복권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다시 자기네가 왕의 자리를 찾아내는 항상 그런 어떤 모의와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계략들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 견고하니까 이기지 못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오면은 그는 유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역을 일으키거나 모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뺏으려는 정황이 항상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바울임에 머무면 그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군사 일으키고 하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너 떠나면 죽으리라 약속을 맺었습니다. 시므이도 좋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서 살면 시므이는 계속 살았을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근데 시므이가 어떤 계기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을 갔다 온 거예요. 어떤 일을 갔느냐? 두 종이 시므이를 떠나서 가드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왜 도망갔을까? 우리가 정황상 시므이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그의 그 부당함과 그의 어떤 그 옳지 못함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요, 솔로몬과의 약속을, 엄중한 약속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종들은 자기 재산이잖아요. 재산 지키겠다고 까먹어버리고 예루살렘 밖을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약속대로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만 자기가 잘못하여서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므이는 결국은 죽임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가 다윗에게 했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가 다윗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떠나버리고 다시 들어와요.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들락달락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어기고 내 마음대로 이거를 해버리면요 반드시 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욕심 따라서 가다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올 때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욕심이 나서 자기 재산이 아까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원기면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이런 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활하고 이 뭡니까 이 기회주의자였던 이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고 이 배신자 또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자는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고 솔로몬의 손에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러한 가증한 자, 기회주의자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가증한 자들이 많죠. 예.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나서 이 나라의 정보를 다주는 문재인 같은 자, 시므이죠. 예. 이 나라의 야당의 거대 야당의 대표인데 북한에 돈을 몰래 보내고 북한에 몰래 갔다 오고 북한에 정보를 주고 북한 간첩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런 자, 이재명 같은 자, 시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요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자. 이 나라의 이러한 자들이 사라져야 안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꼭 속색이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네.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집안이 쉴 날이 없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참 우리나라 여러분도 보다시피 얼마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참 길도 예쁘게 해놓고 참 모든 것이 정말 안전하잖아요. 여러분은 한국에만 사시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24시간 아무 때나 더움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물 틀자마자 더움을 나오는 나라는 지구의 55%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같은 데도 제가 아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데 겨울에 추워가지고요. 난방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처럼 맘대로 불을 못 떼요. 그리고 뜨거운 물도 맘대로 못 쓰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씻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한번 딱 씻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아침, 저녁 샤워하지 않습니까? 막 한 번 들어가면 30분씩 있다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더움을 콸콸콸콸 나오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문만 나가면 그냥 24시 편의점 그냥 쫙 입고 그냥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다들 그래요.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야. 이러한 자들은 이 나라에서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떠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 됩시다. 바르실레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암몬 족속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중 아닙니까? 근데 암몬 족속 가운데서도 이런 인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죄악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참 건질 자들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참,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에 진짜 볼 것도 없는 집안인데 참 예수 믿은 건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냥 우리 집안도 대대로 다 우상 섬기고 우리 큰어머니도 무당을 그냥 아주 그냥 무당하고 친구처럼 살던 분이고 그냥 내가 어릴 때 큰 집 가면 맨날 시루떡이 문 앞에 있어. 시루떡이 맨날 문 앞에 무썰어 놓고 막 맨날 그랬다고 막 문지방 말고 아주 난리 나요. 막 재수 떨어진다고 막 문지방 말고 막 제가 막 콩하고 팥하고 섞어놓으면 막 난리 나고 막 담배 때문에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제가 막 그러다 미신적인 게 있나 봐요. 그런 진짜 집안이었는데 참 예수 믿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인물, 이 바르실레가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모두 다 바르실레 같은 인물 되기를 바래요. 아멘. 그리고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시므이는 저주했지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선대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선대했어요. 자, 한번 성경 구절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더우시면 신탁 꺼도 되세요. 자,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논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글로블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게아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 군데 더 찾아봐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머리를 가렸단 말은 뭐냐면 여러분, 머리 다듬을 시간도 없고 뭐 왕관이고 뭐고 쓸 틈도 없어요. 산발 대사가 대충 묶고 그냥 목숨 살려니까 맨발로 뛰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먹을 건 어떻게 챙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챙기고 다윗도 간신히 자기 몸만, 신하들도 그냥 간신히 자기 몸만 챙겨서 도망가는 가운데 있는데 바르실레가 지금 이렇게 많은 다윗이 쉴 수 있도록 침상과 씻을 수 있는 대야와 또 밥 먹을 수 있는 그릇과 모든 음식들과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백성에게 먹였대.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이 바르실레는요 부자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부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재물을요 어떻게 쓸지 아는 자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선대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막다른 길에 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몸과 마음이 병들었고 지쳐있을 때 일어날 비빈 언덕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돈 1,000만 원 주면서 한번 시작해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길거리에 자야 되는데 와서 우리 집에서 직장 잡을 때까지 지내. 한 1년 정도 지내. 내가 니들 아이들 학비 대줄게. 공부시켜.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선교사가 돈이 없어요. 후원으로만 사는데 후원 끊기면 그냥 다음 달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학비 낼 때 되면 어디서 또 그 학비가 날라오고 또 누가 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애들 인도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다 학비 조달을 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학비 다 공짜죠. 중고등학교 지금. 거기는 남의 나라잖아요. 그 외국인한테 돈을 더블로 받아요. 등록금을. 그러니 돈이 더 비싸요. 예.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고 우리 20만 원 내야 돼요. 예. 거기 책도 다 내가 사야 돼. 돈 주고. 우리나라 그냥 다 줍니까? 교복도 줘. 참 부자 나라야 우리나라. 인도는요 책도 내가 다 사야 돼요.
예? 교복 양말 한 짝도 내가 거기도 교복이 있어갖고 양말 구두 다 똑같이 입고 넥타이까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외국인이라 더블로 내야 돼. 근데 참 그때마다 우리 학교 못 보낼 뻔하면 또 어떤 권사님이 뜬금없이 전화 와서 물어보고 한 500만 원 보내서 등록금 해결하고 또 이제 막 안 하고 또 돈 피하려다 하시면 하나님 또 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슬쩍 봉투 두고 가고 참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면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심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요 잔머리 세지 말고요 요령 피우지 말고요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요 정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다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르실라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참 비참한 가운데 도망갈 때 선대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참 이것도 참 이자들도 복 받을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그 헌재 심판받을 때 10번이나 나가서 그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변호사도 엄청 많았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들이요. 그 대통령이 자기 사비로 변호를 써야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변호사 비용은 1인당 수천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그 변호사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변호비 다 안 받기로 했대요. 다 그냥 무료로 해준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돈 안 받으면서 대통령이 준다고 했는데 안 받는다고 했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은요. 돈 다 줬어요. 그것도 국가 돈으로. 이게 진짜 아주 그냥 나쁜 인간들이 아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 변호인들 참 잘한 거죠. 얼마나 훈훈합니까? 참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바르실레 같은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바르실레가 됩시다. 이렇게 참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도망가고 어려울 때 소망 없잖아요. 근데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진심으로 도와준 거죠.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네. 훗날은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참 괜찮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어려움 당했구나. 뒤돌아보지 말고 도와줬더니 하나의 바르실레를 축복한단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어려워하다가 있었으라. 그는 혼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과 함께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와 함께하였되 내 생명의 얼마나 상해서 싸우기에 어찌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보시고 너는 명령을 주는 왕께서 어찌하여 이 사람을 내게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푸겠고 또 내가 내게 무엇을 다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여기 한번 딱 나오는 인물이에요. 네. 바르실레가 왕이 공부하여 도망갈 때도 잘 공개하고 섬겼어요. 왕이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승리의 순간 아닙니까? 다시 권력을 얻고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가 큰 부자라고 해서 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을 이 강물을 건너니까 배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왕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이 당시에는 여러분 서민들이 도성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안전하고 부자들이 사는 겁니다. 그 도성으로 가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내가 왕이 왜 누를 끼치도록 합니까? 나는 그저 왕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배를 가져온 것 뿐입니다. 내가 왕에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뭐 느낌도 없고 나 같은 노인네 뭐 하려고 챙기십니까? 이러면서 왕을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바르실레가 왕의 좀 기맘이 여기 있어요. 기맘이라는 사람은 여기 한번 딱 잠시 등장하는 글인데 학설에 의하면 바르실레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늙어서 못 가니까 내 아들을 당신의 종으로 보내니 당신이 이 아들을 당신의 편한 대로 쓰시옵소서.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바르실레를 고마움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복 받는 거예요. 부모가 못되게 살면요 자식이 그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부모의 덕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자녀들에서 기도하면요 주를 떠나 있는 자녀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속이고 남에게 못된 짓 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또 얘기하지만 이 나라의 이 못된 인간들 그 자식들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실하고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안 믿어도 알잖아요. 하늘이 돕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네들도 안 믿어도 알고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너무 독하게 살지 맙시다. 너무 악착같이 그냥 10원 하나까지 다 받아내고 막 그냥 악착같이 그냥 막 너무 이렇게 막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요. 어렵다 싶으면 좀 됐어요. 그건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저 사람이 못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전도서 11장 1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 떡을 강물에 던져라. 여러 나루의 도로 찾으리라. 뭐예요? 누군가가 먹을 거니까 아깝다 하지 말고 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참 바르실레가 이렇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 어려울 때 도망가니까 참 얼마나 왕이 앞에서 도와드릴까. 그게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이번에 우리 대통령 관저에 저도 그 추운결에 몇 번 가봤지만 그 관저에 광화문에 진짜 뭐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맨날 저기 젊은 애들 어르신들 그냥 날밤을 새면서도 막 이거 막 추운 거 뒤부수고 날밤 새고 그랬잖아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들은 바르실레 같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그들은 개인적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뭘 바라고 있겠어요? 대통령이 뭐 알아주겠습니까? 모르죠. 근데도 그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힘을 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더 넓게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꼭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어딥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물질이 아깝습니까?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아멘. 안 아까우니까 대답을 안 한 거죠? 예.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또 다 알아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이 자기 아들을 또 높은 자리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왕의 종으로 쓰세요. 그냥 어디인지 필요한 마당이라도 쓸게 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왕 곁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주여 내가 하나님 그 궁전에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문직이라도 줬사나 내가 주의 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주님 곁에 있고 싶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문직이라도 됩시다. 그 삶을 주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참 사실 우리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내가 사실 하나님께 뭘 했다고 자꾸 달라고 그러냐고.
물론 달랬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에 좀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많이 부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 두 인물을 보았습니다. 시므이와 바르실레. 뭡니까? 기회주의자와 충실한 자. 여러분, 기회주의자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자는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요 되게 포괄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자, 구원받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함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수의 피. 성령의 보선 이거 좋은데 여기서만 성령이고 여기서만 예수의 피하고 나가서는 개판으로 살아버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은 그 은혜, 여기서 받은 성령, 여기서 받은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자가 충실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뜨겁고 여기 안에서만 할렐루야 착하고 나가서는 아주 그냥 못되고 아주 그냥 쌈딱대고 나가서 그냥 남한테 그냥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도 양보하시고 나가서도 친절하시고 나가서도 베푸시고 나가서도 항상 겸손할 수 있는 바르실레 같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바르실레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충실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충실한 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삶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주의자와 충실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자기가 도움이 되는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뭔가 얻어보려고 왔다가 없으면 다 떠나버리고 어렵고 힘들면 떠나버리고 좋을 때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라도 진실하고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뢰와 같이 다윗왕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갈 때도 그는 다윗왕을 섬겼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도 변함없이 다윗왕을 겸손히 섬겼습니다. 우리도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동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여 잊고 떠나고 그런 아버지여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항상 진실하게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돌아봐야 될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실하게 돕고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같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위하여 기도하고 더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가 이 땅에 정말 올바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연영으로 배움을 받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온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잘못된 탄핵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대통령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한 아버지 탄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시고 거짓과 불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충실한 삶 바르시나와 같은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주의자와 충실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심의와 바르실레를 두 인물을 보면서 참 어떤 자가 참 마지막에 멸망하고 어떤 자가 영광을 받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달라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좋을 때든 힘들 때든 편안할 때든 환난할 때든 우리 예수님 약속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저자가 진실한 자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얄팍한 생각에 필요하면 손잡고 또 내게 손에 대면 손을 놓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참 마음의 중심도 없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최소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진실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 특별히 더 도와주고 섬겨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바르실레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간신배들이 아버지 대통령께 힘있게 붙었다가 다 떠나가고 저 홀로 외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국민들은 함께합니다. 아버지 이 불법 탄핵, 아버지 이 정치 탄핵, 이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저 악한 자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인민재판하듯이 대통령을 이렇게 아버지여 탄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 왕이 비참하게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아버지여 무너뜨려 주시고 다윗 왕이 귀환했듯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내일서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내가 그리스도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바르실레와 같이 충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밤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따라 우리 이은순 집사님 그 걸음걸음 위에 건강 위에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장님이 제가 도와주시는 할게요, 거예요? 제가 할게요. 나는 이거 널브러져 있어. 아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돼. 오늘 가셨을 때. 감사해요. 네네네. 들어가세요. 우리 이거 누가 태윤이 아빠 손가락 아픈 건 어때요? 이거 아프다며. 지금 아프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래요? 네, 너무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 저기 뭐야 그 자매님 그 누구지? 예담이 네. 안 나와요? 엄마가 정신이 없으니까. 엄마가 정신이 없어요? 네. 그 애라도 좀 보내지. 부모가 지금 이혼했더니 좀 그래.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참 안타깝네. 아차 내가 애들한테 뭐 얘기할 시간 없는데 내가